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은 주님이 분명히 정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이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은 만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낙심자들을 살려라. 그러니까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냐면 선민 사상, 민족주의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을 분명히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다민족 아닙니까? 다민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237개 나라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진짜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왜 통과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인구가 그 통과라는 나라 자체가 섬이에요. 그 섬나라인데 거기도 또 섬이 또 조그마한 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전체 합하면 한 12만 명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10만 8천 명인데 10만 명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인구 10만 8천 명 중에 10만 명이 피해를 봐서 화산 폭발로. 그 위성 사진 보셨잖아요. 제가 올려놓은 거. 화산 폭발하기 전과 폭발한 후에 사진이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도 통신 두절돼 가지고 연락이 안 됩니다.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전화만 가능하지 지금도 되질 않아요. 얼마나 열악하냐면 공항이 그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버스 터미널 정도, 옛날 버스 터미널과 공항이 그래요. 공항이. 저희들 갔을 때도
뉴질랜드로 통과해서 사역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가야 되는데 하산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서 막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이나 더 갇혀 있다가 뉴질랜드로 우리가 갔거든요. 그 지각판이 가장 얇은 곳이 그 남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화산이 자주 폭발하냐면 수시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속에 막 기둥이 있어가지고 배들이 거기 가서 부딪혀가지고 전복돼 버리고 그러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깃발을 다 꽂아놨어요. 바다에다. 그 정도로 굉장한 위험한 지역이죠.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분들은 이 언약 딱 붙잡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게 또 237 우리가 미션 클럽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맡은 거 딱 있잖아요. 맡은 거. 자기가 맡은 것밖에 못 보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라는 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이런 비전과 우리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자기 맡은 거 그것만 딱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계 현장을 못 보는 사람. 자기 맡은 것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랩넌트 사회 가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선교사를 키운다. 뭐 때문에? 선교사라는 말이 이 현장으로 갈 사람들 아닙니까? 장차 미래의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살리러 갈 차세대 선교사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사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지금 성경 공부하나 갇히고 막 하기 위해서 교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근본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린다는 말이 딱 맞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렸고 모세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렸잖아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믿다가 왜 낙심하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종교생활한 거예요. 진짜 예수 생명 딱 받아버리면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당 출입한 거예요. 교회당 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서 좀 고상한 종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제대로 딱 깨달으셨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 현장에서 만나보세요.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거의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비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비 너무 많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왜? 본성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 요즘에 보세요. 조금 어려운 일,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 마이 갓. 저기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아주. 믿지도 않으면서. 그 갓이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구분이 안 되죠,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 뭡니까? 여기는 보세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다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자 들어오기가 아까워. 친구들 데리고 와서 7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아니 교회 다녀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악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니까 악화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죄입니까? 이 원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로 낙심자들 많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자주 다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주도에 놀고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제주도에 많은지 야, 참 희한한 곳이요 거기가. 아니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놀고 있다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지금 사람들이요 이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생명이 없이. 아니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대로 딱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그래요. 요한복음 자체가 기록 목적이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 딱 분별해 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분이 바뀌잖아요. 신분.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일단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신분으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신분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운명이. 영접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원죄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바울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놨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다 이거예요. 여기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버렸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 현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장차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미래 문제,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아마 이게 잘 안 믿어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렘넌트들을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워 들은 소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니까요.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해결되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의 끝. 어디서 이걸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미 하늘에서 완성됐어요. 이 땅에서 완성될 시간표만 남은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만 남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실수하면 마귀한테 속았니,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실수해도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줘야지. 실수 한번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돼버립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자꾸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너는 차세대 선교사야. 계속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딱 박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각인돼버리면. 그리고 뭡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상은 렘넌트 카톡에다가 제가 막 올렸잖아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제가 올렸어요. 딱 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구나. 늘 이거를 체험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은 장학금 딱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렘넌트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다니까요. 어떤 렘넌트는 장학금보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가니까 선교비라고 다 나한테 주더라고. 이거 누가 가르쳤겠어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보좌가 딱 임했다 이 말이죠. 보좌가 임한 거예요. 보좌.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보좌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지, 이거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딱 하나님을 체험하면 자기 부정이 돼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했어. 자기가 막 주인이요. 자기가 전부 자기요. 자기가 빨빨 살아있어. 여러분, 나 상처받았어. 이거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자존심 구겨졌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없어. 하나님 진짜 체험하면 이 축복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회의 딱 하는 거 보니까요, 회의하면 있잖아요, 앞에서 설교 쫙 하시고 그리고 회의할 때 되면 싸워. 자기 의견들이 너무 강해. 나는 그런 거 보면 너무 힘들어. 아니, 설교 듣고 회의하면서 시험 다 들어버리나니까. 저는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딱 제대로 받고요, 이거 같이 포럼하면서 딱 말씀 타고 딱 가버리면요, 솔직히 회의할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거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머리 굴려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딱 노트가 잡아버리고 회의 시작하면 보세요, 자기 주장들 막 내세웁니다. 참 제가 이게 무섭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랩넌트 하시는구나.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훈련 받아도요, 회의하면 자기 것 다 나와버려요. 빨빨 살아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그렇다면요, 복음 없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6.25가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찬식 하다가 성찬상을 엎어버렸다니까, 싸우다가. 한국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갈라디 2장 20절이 안 되니까 자기 주장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지 절대로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평안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인본주의 안 써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가지고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뒤집는 거예요. 막 뒤집어요. 판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딱 지금 그 정치인들 하는 거 그런 형태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먼저 오는 게 성령 충만 임하면 우리의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셔. 너는 보좌의 축복 누리고 살 사람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부르셨어. 확신, 계속 성령께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액션 취하기도 전에 복을 먼저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확고하게 하나님이 주셨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비대면 예배 드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실패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뭡니까? 능력이 생겨요. 능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뭐하고 똑같습니까? 출애굽의 축소판이에요. 출애굽의 축소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못 나왔잖아요. 그러다 400년 만에 딱 나왔는데 뭘로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됐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병이 돼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이 작은 출애굽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야, 이게 법정에서요, 종교 법정 무섭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전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보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난 이 겁쟁이가 얼마나 겁쟁입니까? 계제바이가 너도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법정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증거하잖아요. 뭐 누가 핍박한다. 아이고, 핍박해서 복음 못 전합니까? 핍박이 무서워서 복음 못 전해요? 그럴수록 더 초대교회는 확실하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도의 직계 제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그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84세 때 순교를 했는데,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냐? 나를 죽여라. 그리고 화형 불로 태워가지고 죽였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의 힘입니다. 하나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청년들을 보시라니까요. 이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 아멘합니까? 그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다니엘 보시라는 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알면서, 왕의 조서가 내려있는, 의인이 지킨 조서가 내려있는 상태를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딱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생의 기간 동안 저 메시지 다 해놓고 부활 메시지 다 지금 뭐예요? 전도 선교 아닙니까? 만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라고 해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 전도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희의 무능을 치유해버리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능한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아야 주바라기.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낙심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